오늘은 계시록의 7교회를 통하여 이 말세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신앙이,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오늘도 깨달아 알고 늘 믿음으로 이기는 이런 복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세 번째 교회입니다. 버가모 교회입니다. 사실 이 계시록에 있는 이 7교회를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은 우리에게 현재의 삶과 또 영원한 세계에서의 그 복된 선택을 이 땅에서 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 계시록 7교회를 통하여 보여줄 뿐만 아니라 또 이런 7가지의 이런 유형의 교회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사실상 우리가 여기에 상관될 사람도 있고 또 이것과 상관없는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고 다양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 우리가 상관되지 않는다고 해서 필요 없는 말씀도 아니고, 특히 이런 유혹에 흔들림이 있는 사람은 또 이런 유혹을 이기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 주님의 이 마음을 우리가 잘 알았으면 합니다. 특히 우리가 오늘 이 버가모 교회의 말씀을 들으면 새 교회의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듣는데요. 사실 이 계시록에 나타난 7교회를 통하여 현재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미래에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동시로 이렇게 나타내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 미래에 얻을 것도 있고 또 현재에 얻을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게 하리라. 이거는 현재적인 것입니다. 또 미래적인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현재에 이 생명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음으로써 우리의 영혼이 풍성해지고 자라가는 그런 의미의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이 서문화 교회를 향하여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신 이 생명의 면류관은 온전한 구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말하면 목숨을 이걸 버려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들을 때 정말 마음과 성품과 몸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그 말씀이 바로 이루어지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렇게 이루어진 사람은 둘째 사망, 그러니까 지옥을 가지 않는다. 그래서 이거는 현재보다도 미래의 내세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다 하는 것이고, 또 오늘은 이제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만나를 주리라. 이거는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신 생명과의 가실과 같은 개념의 현재적인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 계시록의 7교회를 향한 주님의 이 말씀이 현재적인 것도 있고 또 내세적인 것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잘 구별하여서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버가모 교회, 여전히 주님은
이 7개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실 때 내가 누구인가를 밝히고 있습니다. 첫째, 에베소 교회에서는 7별을 붙잡고 7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분이다, 이렇게 주님은 자신을 소개하고 있었고, 두 번째 교회는 처음과 나중이요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산 자라고 주님이 우리를 소개하고 있으며, 세 번째 교회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좌우에 날선 금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합니다. 좌우에 날선 금, 어디 좌우입니까? 예수님의 입의 좌우에는 날선 금이 이렇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느냐 하면 어떤 그 심판의 어떤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하고, 또 이 말씀을 우리가 또 계시록 1장에 보면 이렇게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금이 나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리한 금, 정확하게 주님은 이 죄와 모든 것들을 그 말씀으로 거룩하게 분별해 내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그 입에서 나오는 날선 금은 참으로 두렵고 무서운 분이시다 하는 것도 담고 있는 것이지요. 주님은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을, 청량할 수 없는 엄청난 사랑을,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신 분이시기도 하지만은, 이 주님은 또한 이 심판은 무섭게도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우리를 위하여 버리시고 희생하셨기 때문에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그 사랑을 배신해서는 아니 되겠죠. 여러분, 이 버가모 교회는 어떤 교회이냐 하면, 저도 이 버가모 교회와 같은 이런 것을 한번 경험해 본 사람입니다. 뭘 경험해 봤느냐 하면, 바로 거기는 네가 어디에 사는 것을 내가 안다.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곳이다. 이 버가모 교회는 사단의 위가 있는 곳에 살고 있었어요. 이 영적인 거룩한 사역을 해보는 사람들은 그걸 많이 느끼고 또 알아요. 사실 저는 여기에 이 지역에 지금 이 장소 말입니다. 이 장소에 제가 온 것은 저 밑에 있을 때 이제 집이 팔려서 쫓겨남으로써 하도 갈 데가 없어서 날짜는 다 됐고, 그래서 급하게 얻는다고 얻은 것이 요거 조금 더 위에 올라가면 그 세븐일레븐 거기 건물이 있어요. 여기 한 50m 올라가면 원래는 거기 있었어요. 거기 있었는데 내가 거기 들어가자마자 나도 모르게 가자마자 거기 세를 얻어도 저기다 나도 모르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는 이 위에 있는 그 절이 위에 3개인가 4개인가 있어요. 거기가 절을 올라가는 길목이에요. 내가 그 길목을 차고 앉은 거예요. 나는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그렇더라고. 와서 보니까. 그런데 나는 뭐 특별한 뭐 별로 뭐 거기에 대한 어떤 부담감을 받거나 뭐 그런 게 뭐 그냥 없었어요. 나는 그냥 이 지역에 와서 보니까 절이 위에 4개나 올라가는 길목이고, 그래서 내가 그냥 생각으로 이 귀신들과 싸워야 되겠구나.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내가 그걸 쳤습니다. 그런데 이사 온 지 1년도 안 됐는데 한 6개월이나 7개월은 됐는가 6개월 됐는가 갑자기 주인이 연락이 와가지고 좀 죄송하지만 목사님 집을 좀 비워주셔야 되겠습니다. 아니 무슨 이야기냐고, 계획 기간이 지금 얼마나 많이 남았는데 뭐 오늘 이렇게
그러면 죄를 안 놔야죠. 왜 이렇게 놔놓고 그러냐고. 그러길래 내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송하다고 갑자기 집안에 일이 있어가지고 이 집을 팔지 않으면 안 되게 돼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아시다시피 집이 여러 채가 있는데 이게 제일 잘 나가는 집이에요. 이게 급하게 팔 수 있고 지금 살 사람이 내놨는데 나왔다는 거야. 다 내놨는데 이게 제일 급하게 이 나왔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게 빨리 급하게 팔아야 된다는 거야. 와, 사람 진짜 죽겠대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 목사님 나가지 말고 기한까지 끝까지 버티세요. 어떤 사람은 그리 꾸고 또 어떤 사람은 뭐 그때 뭐 100만 원인가 뭐 이사비용을 준다 크고 뭐 150만 원인가 100만 원인가 뭐 이사비용을 준다 크고 그래서 100만 원인가 뭐 그냥 막 그거 받고 뭐 나가시라고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아니면 어떤 사람 또 그러더라고. 목사님 그냥 그거 막 융자 받아가지고 그냥 사비소 그러네. 그 빚을 내가 산다니 그게 또 나는 일생상에 나는 빚을 10원 한 장도 너한테 빌리고 온 적이 없는 사람이 돼가지고 그래서 융자를 내가 산다는 것도 엄두가 안 나더라고. 적어도 한 3분의 2나 절반이나 돈이 있어야 사지. 그냥 생판 뭐 3억이나 되는데 뭐 그 전세 해봐야 한 5천만 원 있는 거 갖고 막 택도 안 되는 기라. 그래서 막 그랬었는데 지금 이제 알고 보니까 내가 그냥 갈 데가 없어서 여기 올라왔는데 요 밑에 있다가 올라왔는데 여기가 바로 이 귀신들이 이 산 위에 쫙 지러치고 있는 거기다 내가 털을 닦고 앉은 거야. 그러니까 나는 여기 왔으니까 이거 영적으로 싸워 이겨야 된다 이런 개념으로 막 새벽마다 예수 이름으로 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미치는 거야. 영들이 미치는 거야. 그리고 이제 결국은 그 집안의 문제를 딱 이렇게 만드는 거야. 그렇게 이제 가게 만들더라고. 그래서 내가 갈 데가 없어서 또 이제 마침 이제 여기를 알아보니까 여기에 이제 이 상가에 점포가 나가지고 그래 내가 지금 이 조에는 60평이었어요. 컸어요. 크고 있는데 여기 이제 뭐 상가에 이제 얻게 됐는데 오늘 이 버가모 교회가 바로 나와 같은 똑같은 경험을 그게 이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시대죠. 나는 기껏 해봐야 이 귀신들의 장난으로 그냥 쫓겨나는 것밖에 없지만은 이 시대에는 이 교회가 사단의 위가 있는 곳에 교회를 세워놓으니까 이 영들이 미쳐서 그냥 발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부추기는 것이죠. 이 지금 안디바가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안디바가 죽임을 당하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상당히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대단히 좋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교회가 커지고 그러니까 이 세상과 타협하고 또 태양신을 숭배했던 이들과 이제 정치적으로 기독교와 이제 태양신을 숭배한 것들과 이 연합시켜서 종교를 하나로 만들려고 하는 이런 사상들이 그 시대에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 과정에서 교회 안에서 이제 이 안디바가 황제 숭배를 반대한다는 이런 이제 음해를 씌웁니다. 실질적으로 반대도 했고, 그래서 이제 그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의 배신으로 인해서 황제 숭배를 반대한다는 이런 제목을 둘러쓰고 이 안디바가 이제 잡힙니다. 그런데 안디바가 나는 끝까지 예수를 시인하고 나는 황제 숭배를 할 수 없다고 고백함으로써 거기서 이제 이 안디바가 순교를 당합니다. 믿음으로 이제 고난을 당하지요. 만약에
이 사단의 위가 있는 장소가 아니었다면 그런 일도 당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귀는 공격하죠. 나는 내가 공격하다가 내가 당했고 알지 못했는데 지나고 나니까 그렇더라는 것입니다. 또 많은 이제 영적 사역자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을, 교회를 선택할 때도 지역을 잘 선택해서 그렇게 하라. 사실 여기도 저 위 자리나 이 자리나 사실 지리적으로 영적으로 볼 때는 뭐 똑같은 자리예요. 그래서 이 사단이 결코 그냥 있지 않아요. 내가 사는 지금 집도 여러분 바로 옆에 점쟁이가 살고 있어요. 근데 그 점쟁이가 굉장히 젊어요. 한 3, 40대, 40대. 그런데 나는 그 점쟁인 줄도 너도 모르고 그냥 오늘날 이제 이사를 가고 그냥 사람이 이제 집에 들락날락 하니까 그냥 인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했는지. 그래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여자가 점쟁이인 거야. 그래서 또 이제 그 다음에 또 인사를 또 몇 번 했어요. 그러니까 고개를 싹 돌리고 가고 고개 싹 돌리고 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인사도 받기 싫어하는데 아예 한 골목에 살면서 어찌 인사를 안 해요. 사람이 지나가는데. 그래서 인사를 했더니만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뒤로는 너무 불편해하는 것 같아서 그러고 그 문 옆에 있는데 오토바이도 시야를 밀어보고 막 밀어다 막 처방은 안 하고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아마 영적으로 이해는 된다 싶었어.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랬었는데 갑자기 이제 그렇게 한 5, 6년 살았나? 한 5년 살았나?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또 친절하게 인사로 갖다 꼬박 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막 가는. 내가 헷갈리는 거야. 그래 뭐 지가 내를 쫓아낼 수도 없고 뭐 방법이 없으니까 뭐 어떤지도 몰라. 갑자기 어느 날 또 막 얼마 전인가 작년인가부터는 막 인사를 막 뭐 하는 거야 또. 안녕하시냐고 인사를. 참 희한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자 어쨌든 제가 이 영적인 위치, 지역에 대하여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다. 그래서 이걸 아는 사람은 교회를 개척할 때 할 수 있으면 그 어떤 영적인 이 사단의 위기가 있는 곳을 피하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사단의 위치를 알고 그들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 그 지역을 의도적으로 찾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어떤 그 사람의 믿음을 따라 행할 것이지만은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은 또 그런 분이 있더라고. 절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거기다가 교회를 지어가지고 절과 막 계속 싸우더라고. 야, 참 글쎄요. 하여튼 뭐 자기 믿음대로 하겠는데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결국은 밀려나더라고. 밀려나서 절과 타협해가지고 절에서 그 시가가 얼마요? 이러니까 뭐 10억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15억을 줄 테니까 이사를 해달라. 그러니까 15억인가 뭐 더 준다니까 받고. 왜? 절이 괴롭거든. 귀찮거든. 그래서 또 가는 사람도 있는 것을 보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안디바는 그런 가운데서도, 이 사단의 위기가 있는 그런 가운데서도 이 사단의 이 고통과 아픔이 이 안디바를 이렇게 교회 안에 풍파를 일으키게 만들고 성도들끼리 이간질을 해서 이렇게 고발하게 만들어서 이 안디바가 순교까지 하게 된 교회입니다. 그래, 이런 믿음은 참 대단하고, 이런 순교조까지 나온 이 교회가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오늘 그 문제를 말합니다. 그러나 내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는데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렇게 말. 자, 그럼 이 발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면 이 이방의 선지자인데, 이방인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발락이라는 그 왕의 부탁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달라. 우리가 저 백성을, 발락이 저 백성을 싸워 이길 수 없으니까 발람 당신이 선지자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을 좀 우리와 좀 상관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좀 네가 좀 그렇게 해달라. 그리고 돈을 주고 또 지기를 주면서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발락을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 못하도록, 그 길을 막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발락이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끝까지 3번인가 발락에게 제사를 지내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달라고 이렇게 하지만은 2번인가는 이제 오히려 저주를 안 하고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3번째 이제 이 발락이 무너지는데 이 발락이 깨를 내는 겁니다. 어떻게 깨를 내느냐 하면 이렇게 깨를 내죠. 이 이스라엘 백성을 망하게 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하는 방법인데, 그 방법은 뭐냐면 발락에게 가르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가는 길목에다가 지금 곧 올 건데, 지나갈 건데, 그 앞에서 신에게, 발락의 신에게, 타양 신에게 번제를 드리는 축제를 벌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발락이 그 이야기를 듣고 축제를 거기서 벌입니다. 이 축제를 벌이면 이 시대는 여러분 이 고대 사회에서는 신에게 제사 지내는 축제를 벌이면 어떤 일을 벌이느냐 하면 그 신에게 숭배도 하겠지만 또 그 다음 그 신을 숭배하는 것과 음행이 공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도 먹고 막 춤을 추며 막 시끌벅적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저게 무슨 소리냐, 뭐 하느냐면 지금 잔치를, 지금 축제를 벌리고 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 둘씩 가서 구경을 하기 시작합니다. 구경을 하니까 옆에서 이제 그 사람들이 술도 주고 뭐도 주고 막 그럽니다. 그러니까 고기도 먹고 술도 먹고 막 그러면서 거기에 있는 여자들과 이제 그런 음행을 막 저지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막 임합니다. 오늘 이 지금 니골라당의 교훈이다 하면서 발람의 사건을 지금 언급하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 속임수에 속았어. 음행하고 또 술 취하고 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샀던 이 사건이 바로 니골라당의 사건과 같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여러분, 이 시대에 지금 이 교회가 이제 좀 번성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럼으로써 이들이 이제 이 세상으로부터 좀 핍박을 피하고 그러기 위해서 세상과 막 타협해 나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이 세상과 타협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난번 팬데믹 때도 팬데믹을 인해서 교회가 무슨 목사라는 사람이 정치 권력과 타협하고 그런 이상한 짓을 행했던 한 때가 엊그제 같은데, 절대 이 세상과 교회는 협상의 대상도 아니고 타협의 대상도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교회는 교회 자체적으로 이 믿음과 신앙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버가모 교회가 이제 사단의 위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 영적인 실체를 이들은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들이 교회가 번성하니까 세상의 핍박을 두려워서 타협하는 가운데 이 영지주의 사상, 니골라당의 그
사상이 이제 막 들어옵니다. 즉, 지난번에도 말씀했습니다만 에베소 교회는 이것을 미워하고 분별하고 배척했어요. 뭐냐? 육체는 더러운 것이고 육체는 아무렇게나도 상관이 없고 구원 얻었으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육체는 더러운 것이요 죽으면 썩어져 없어질 것이지만 영혼은 영원한 것이다. 그래서 영혼만 거룩하고 깨끗하면 된다. 이런 사상이 바로 이 니골라당의 사상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했지만 오늘날 식으로 이야기하면 구원파입니다. 구원파가 구원받으면 끝이라고 말합니다. 구원 얻었기에 우리가 실수하고 연약한 것이 있으면 회개하는 겁니다. 구원 안 얻으면 회개할 필요 없어요. 이 구원파 같은 이런 사상이 교회 안에 이 시대에 만연했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너희의 이런 잘못된 이 교리를 버리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금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누구와? 이 잘못된 교리를 가진 자들과 주님이 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좌우에 날선 금을 가진, 입에 날선 금을 가진 이분이 이들과 함께 싸우겠다는 겁니다. 무서운 이야기죠. 이 현재성이죠, 현재적. 싸우리라.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이요,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했죠. 뭘 말씀했습니까? 음행. 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로 이 음행만은, 이 유혹은 우리의 이 육신이 끝나는 그날까지 이 음행의 유혹을 버릴 수는 없습니다. 남자도 마찬가지고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단지 그 농도가, 남자가 비율이 좀 많기도 하지만 오늘날 지금 이 시대에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지금 시대에는 남자보다 여자가 더 음행을 많이 저지릅니다. 이 지금 세상이 바꿔되었어요. 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의 거룩한 신앙으로 이 음행을 이겨내야 합니다. 이 잘못된 교리를 이거 버려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잘못된 교리를 전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기는 있는데, 어쨌든 이 잘못된 교리 가운데 육체적으로 행하는 이것이 반드시 그 사람이 죄를 당한다는 사실을, 그 죄가 당대에도 당하지만은 지옥에서도 형벌로도 주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음행만큼은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특히 부부간의 관계에서 신뢰의 문제입니다. 이거 신뢰. 이 음행은 신뢰를 깨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거는 몰라도 오늘날도 이 세상 사람들이 보면 다른 거는 이해하고 다 핍박도 다 참아가고 하는데 음행만큼은 참지 못하겠다고 하고 이혼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이여,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 아니하면, 잘못된 교훈을 버리지 아니하고 음행을 하고 이런 세상과 이 육신을 아주 타락의 몸으로 사용한다면 내가 그에게 속히 임할 것이라. 내가 속히 가겠다.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 징벌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음행은 어떤 죄냐 하면 잘 들으셔야 됩니다. 모든 죄가 몸 밖에 있지만은 음행만큼은 자기 몸의 죄를 짓는 것이다. 이거 성경에 나와 있어요. 고린도전서인가 6장에 보면 나와 있어요. 음행만큼은 자기 몸의 죄를 짓는 거예요. 주님이 이거는 철저히 다스립니다. 제가 그랬죠. 하나님은 자기의 종이 이 음행을 해도 자기의 얼굴, 자기의 이름의 명예를 더럽히는 것까지도 각오하시고, 하나님은 이 음행은 하나님이 드러낸다.
내가 이 두 번째 이야기합니다. 이 계시록을 하면서 심지어는요, 하나님이 이 음행은 죽어서도 드러냅니다. 무서운 하나님. 오늘 속히 너희에게 임하여 내가 그들과 싸우리라. 그들에게 심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사람은요, 이 육체에 조그만한 힘이 있는 그날까지도 이 유혹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이것과 싸워야 합니다. 반드시 이것을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육체의 정욕을 이겨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정욕을 이기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뭐 교리상 이렇게 이런 죄를 짓거나 그런 교회는 이 대한민국에는 없어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육체적 이 정욕을 절대로 지는 자가 되면 반드시 나중에 또 회개하면 주님이 용서는 해 주시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그 용서를 해 주시더라도 이것만큼은 주님이 징계하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대부분은 주님이 어지간하면 징계 없이 그냥 회개하면 넘어가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징계하기도 하지만은, 용서해 주시기도 하지만은, 이 음행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더라는 것입니다. 지불하고 용서를 해도 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이기지 못하는 자, 이 음행에 넘어가는 자는 주님이 그들을 대하여 싸울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지만은, 그러나 반대로 이기는 자에게는, 이 음행을 이기는 자에게는 주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기는 그들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상 이 만나가 감추어졌거든요. 그렇죠? 그 광야를 나오고 나서부터는 끝났지요. 그렇지만은 이 만나는 비유입니다. 비유인데, 다시 이제 우리가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로부터 내리는 오늘날 이 강요와 같은 교회 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만나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양식입니다. 우리가 먹고 살 양식이라 말이에요. 그래서 이기는 자는 만나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적입니다. 생명나무의 실과도 현재적이에요. 이것을 이겨내는 자는 주님이 생명나무의 실과도 주시고 또 감추었던 그 만나를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 음행하는 자에게는 끊어져요. 끊어진다니까.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여러분이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음행이라는 실수를 한다는 것은 정말 이거는 가장 큰 실수가 될 수 있어요. 뭐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가장 큰 죄가 우상숭배요. 그 다음이 이 음행입니다. 자,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맞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 이 흰 돌과 새겨진 이름에 관하여서는 여러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다 다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하나는 이것입니다. 이 흰 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이런 것입니다. 그 시대에 재판을 하면 재판을 내서 이기는 자에게 재판장이 흰 돌을 주었대요. 그게 이 지금 여러분 이 계시록에 나오는 이 말씀들을 보면 그 시대의 문화적 배경을 따라서 저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을 해 놓았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들으면 이 문화가 전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듣는데 상당한 그 시대적 배경을 알지 못하면 문제가 있을 수 있죠. 흰 돌을 주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다해요? 이긴 자에게 주님이 이겼다는 그 어떤
선언을 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받았으면 좋겠다. 또 거기에 이름을 새겼다고 그러는데 이 이름도 어떤 분은 거기다가 그 이름이 이 해석이 여러 가지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새긴 것이다 라고 말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내 새 이름을 내가 이겼으므로 이긴 자임으로 주님이 이제는 새 이름을 내게 써주셨다 라고 현재적으로 말하는 분도 있고, 또 미래적으로 이제 천국에 갈 때 이 돌을 주실 것이다,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고. 그러나 이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사실 단지 하나는 승리자에게 이 돌을 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이것을, 이 음행을 이기고 이 교리를 이기고 이긴 자에게는 흰 돌을 받은 같이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인정함을 받는다, 이렇게 우리가 이걸 받았으면 좋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싶습니다. 성경이 어디에도 우리의 이름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주신다는 말을 해놓은 것들은 좀 근거를 좀 찾기가 좀 그렇습니다만은, 천주교는 이런 것 때문에, 또 예수님이 베드로의 이름을 바꿔주셨잖아요. 그래서 천주교는 주님을 만나고 세례를 받으면 그 이름을 이제 바꾸고 새 이름을 주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 지금 흰 돌에 새겨진 이 이름에 관하여서는 우리가 억지로 해석할 필요 없어요. 그냥 전체적으로 이 흰 돌은 이긴 자에게 정표로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가 이 음행을 이기고 정말 바른 신앙과 믿음의 삶을 살면 우리에게 이렇게 흰 돌을 주신 같이 주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 하는 것으로 받았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설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이 시대는 가면 갈수록 이 육체는 문란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 문란해지게 되어 있어요. 지금 보세요. 한국 교회는 동성애와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성평등, 양성평등,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데, 성평등이라는 말 자체는 좋은 말이에요. 근데 그 의미가, 그 뜻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 하면 전부 엄난, 문란, 이런 것들을 거기다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어기는 것으로 이렇게 담고 있기 때문에 이 기독교는 그것을 알고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세상은 그렇게 갈지라도 우리 믿음의 거룩한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오늘날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자녀들이 어려서 지금 초딩들이 학교에 가면 이 젠더라는 교육을 배우면, 모든 성행위는 다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성행위. 이걸 아이들에게 가르쳐요. 그래서 집에서 자녀들에게 이런 걸 가르치지 아니하면 결혼은 아무라도 좋아하는 사람과 하면 된다는 거예요. 남자든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그걸 초등학교에서 가르쳐요. 내 자식을요, 학교에다가 맡겨놓으면 이 자식 완전히 버립니다. 여러분 새겨들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적어도 초딩을 졸업하기까지는요, 자식을 교육할 때 철저히 만사를 제껴놓고 자식 교육에다가 이 전념하지 아니하면 이 어린 아이가 초딩 들어가서부터 이 영혼이 물들어 버립니다. 여러분의 자식은 학교에 맡겨서 키우는 것이 아닙니다. 학교에서 뭘 배웠는지, 학교에서 그 교과서에 뭐가 담겨 있는지 부모들이 그걸 봐야 돼요. 그런데 학교만 맡기고 학원만 맡기면 자녀가 되는 게 줄 아는데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자녀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는 부모가 미친 사람이라고까지, 미쳤다라고까지 이런 소리를 듣지 않은 정도라면
이 자식 교육 제대로 시킨 사람이 아니에요. 아이고 저 미쳤구만. 해도 너무하네. 이런 소리가 들릴 정도로 자식을 향한 철저한 신앙 교육과 믿음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자식은 이 세상의 마귀에게 빼앗겨버리고 맙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오늘 우리는 이 악하고 패역하고 음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한 주님의 이 음성, 음란을 이겨야 합니다. 육체를 우리가 보존할 수 있는 만큼 우리가 거룩하게 보존을 해야 합니다. 이래야 주님과 우리가 싸우지 않습니다.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음행을 저지르는 것은 주님과 싸우겠다는 것입니다. 그 입에 날선 금이 나와서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능력의 주님과 싸우겠다. 참 용기가 대단합니다. 음행하고 싶은 사람은 좌우에 날선 금이 나와 있는 주님과 싸우겠다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주님과 싸우지 아니하고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원하면 음행과 싸워서 이겨내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육체는 더러운 것이요, 어차피 죽으면 없어질 것이니까 마음대로 살다가 마음대로 사용하다가 쓰고 가도 된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생명의 길은 넓은 길이 아닙니다. 생명의 길은 협착한 길입니다. 생명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 우리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내 아내, 내 남편으로 만족하고 살아야 합니다. 저는 다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 하나를, 전에도 제가 말씀을 했지만은 중요한 것 하나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음식을 먹을 때 어떻게 먹습니까? 어떻게 먹어요? 맛있는 것만 찾아다닙니다. 나는 내가 전에, 지금은 제가 그 인격상 문제가 있어서 제가 끊어버렸지만은 전에 사귀던 한 목사가 하나 있었는데 부산 시내 맛집을 모르는 집이 없어. 와. 나는 누가 와서 점심을 하나 먹으러 가려고 해도 어디에 무엇을 파는지를 몰라요. 이 동네에도. 그런데 이 목사는 부산 시내 맛집을 다 알고 있어요. 와, 뭐 기장에 어디가 있고 동네에 어디가 있고 금정구에 뭐가 있고 연산도에 뭐가 있고 부산 시내 맛집을 깨고 사는 거예요. 어디 가면 뭐가 맛집가 막. 복도 많다 하나님, 어찌 저리 맛있는 것을 저렇게 많이 먹고 다닐 수 은혜를 주셨는가. 참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합니다만은 여러분, 음식은 우리가 맛으로 먹는 것이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 합니다. 음식은 맛으로 먹는 게 아니에요. 맛이 있으면 좋은 거고 맛이 없으면 그냥, 여러분, 건강식은요 맛없어요. 몸에 해로운 것이 맛있습니다. 온갖 조미료와 향신료와 막 쳐놓은 이거요. 응? 그래서 조미료 이런 거 안 쳐서 음식을 만들어서 판다고 해서 소문 내놔놓고 실제적으로 그 기자들이, 방송국의 기자들이 들어가 취재하니까 모르게 쓰고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게 방송하는 거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도 맛이 있으면 좋고, 음식은 이 몸을 위하여, 몸이 살기 위해서 먹는 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음식을 먹는 개념도 우리가 맛있으면 맛인 대로 감사하고 먹으면 되는 것이고, 맛이 없어도 그 안에 있는 영양소는 그대로 있습니다. 똑같은 국수를 만들어 놔도 여러분, 그 국수의 영양소는 맛이 있는 것이나 없는 것이나 똑같아요. 그 음식을 먹는 것도 저도 그런 개념으로 먹어요.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맛이 있네 없네, 이거는 영적인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대접을 받아서 음식을 가서 먹을 때 예의상 칭찬하면서 참 음식을 맛있게 잘했다. 그런 정도는 괜찮아요. 그러나 제가 지금 앞에서 말한 이분처럼 부산 시내 맛집을 깨고 있으면서 점심때마다 오늘은 이 맛집, 오늘은 동래구, 오늘은 검정구, 내일은 연산동 하면서 막 부산 시내를 막 다니면서 먹고 다니는 이런 사람이라면 이거 상당히 문제가 있는 사람. 그렇다고 지옥 가는 그런 건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음식 가지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바로 이 성에 관한 문제예요. 성도 그냥 음식 먹는 개념으로 이렇게 살아야지 성을 맛을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요, 저주받은 사람임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악한 세대에 참 우리가 어떤 바른 개념을 가져야 하느냐. 그래서 저의 설교는 개념을 바로 잡아주는 설교다. 바른 개념을 잡아서 영적인 거룩한 사람으로 서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인도한다. 왜 음행을 하느냐면 그러면 맛 때문에 음행을 하고 다닙니다. 그게 바로 뭐냐. 바로 우리 속에 있는 선악과의 그 어떠함이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악하고 엄난한 세대에 진실로 믿음으로 이 말씀을 붙들고 지키고 삶으로써 주님이 예비하신 그 만나를, 만나는 만날 내리는 것입니다. 만날 매일매일 내리는 거예요. 내가 이 음행을 하면 하늘로부터 내리는 만나가 끊어집니다. 음행을 하면 하나님의 관계가 차단이 된다 이 말이에요. 내 양심으로 이미 내 양심이 하인 맞아서 음행을 자유롭게 하고 마음대로 해도 되는 사람으로 이 양심이 되어져 있는 사람이면 자기 스스로는 하나님과 통하고 자기 스스로는 만나를 매일 먹는다고 착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차단해버린, 하나님이 차단해.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과 싸우는 자가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